네,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5번의 논쟁 시리즈의 마지막 종결판입니다. 첫 번째는 권세 논쟁, 그 다음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이렇게 3번을 다뤘고 오늘 4번째, 5번째 계명 논쟁과 그리스도 논쟁을 다루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질문한 것은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가 오늘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의 변론 실력이 상당히 좋네, 그렇게 감탄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대조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면 그가 예수를 뭐 하려고 질문했다고요? 시험하려고. 그럼 논쟁하려는 의도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 마가의 진술이 맞는가 마태의 진술이 맞는가?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의 계명들을 세분하거나 요약하는 일에 상당한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이 어떤 내용들은 중첩되기도 하고 또 세부적으로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세분을 해서 613개 조항이 있다는 것, 이런 거 이제 열심히 연구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논쟁적인 질문이 맞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논쟁적인 것이냐, 아니면 질문의 의도가 논쟁적인 것이냐. 이게 마가와 마태는 약간 관점이 다르긴 했지만 하여간 어느 쪽이든 논쟁적인 질문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들으라, 이게 쉐마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쉐마 이스라엘 본문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분적으로 존재의 일부분만 파편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영혼, 육, 전 존재로 사랑하라. 유태인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이 구절을 다 암송하게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쉐마 이스라엘을 죽음의 자리에서도 암송한다 돼 있어요. 또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잠자리에서 재울 때도 밤마다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게 한다. 사실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이가 잠자다가 떠나더라도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다는 매일의 고백이 쉐마 이스라엘. 이제 아이들이 내일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적으로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지혜롭게 잘하는 것, 또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 또 신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육적인 건강을 얻는 것,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과 혼과 육,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부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 전 존재로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찬양만 한다는데 지루하지 않을까요? 또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있을까?
여러분, 천국은 지루한 곳이거나 따분한 곳은 아니죠. 천국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지루하지 않도록 다채로운 공연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으로 응시하는 헤븐 스테이, 영원토록 그 천국에 머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은 가장 행복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계명과 사랑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랑은 자원하는 것이고 계명은 의무적인 개념이 강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계명이냐, 계명이 사랑이냐.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령, 금지의 명령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것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성경 통독 구약 시작했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 것일까? 이 많은 분량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일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다. 잔소리 그러면 좀 부정적일 것 같죠?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면은 잔소리 계속 하겠냐고요. 이렇게 많은 잔소리, 내가 남의 자식에게 이렇게 많은 잔소리 하겠어요? 내 부모이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종교적인 의무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계명이 곧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게 돼 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사랑의 잔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계속 이런저런 잔소리 하겠지만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러분이 일요일 육교회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세 분을 예시로 들겠는데요.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꼭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거 네 얘기 같은데 가서 꼭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양재온누리교회 섬길 때 한 여집사님이 혼자 주일 예배를 나오시니까 남편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남편이 왜 안 나오시는가? 남편이 안 나오는 이유가 조기 축구에 미쳐서 이게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따라 나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조기 축구에 완전히 심취하셔서 교회를 안 나오신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같이 나타나셨더라고요. 오, 도대체 어떻게 너무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내가 당신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수요일 날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통독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통독을 3주, 4주, 5주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니.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한 얼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축구 사랑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기 축구를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나왔다는 건 인생이 엄청 변한 거예요. 요즘 또 대한민국이 팬데믹 기간 이후에 혼술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한 50대 가장이셨는데 이분이 주일 예배 계속 나오셔서 저는 멀쩡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혼자 술을 집에서 마시는 술독에 빠져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자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 그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끊지 않는 거지 끊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몇십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루아침에 술을 끊었어요. 그 술을 완전히 끊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또 교회 열심히 섬기셨는지 몰라요. 음주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분이 되셨어요. 세상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토요 남성 모임 오카야마 아우니치에 동행했던 멤버 중에 아내를 따라서 주일날 교회에 와주기만 하시는 한 형제님이 계셨거든요. 작년 1학기에 토요 남성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적극적이어서 뭐 발표도 잘하고 하셨어요. 근데 발표할 때마다 불안불안한 게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용어들이 막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이 너무 반갑습니다. 네, 뭐 교회 아니고도 갈 때 많은데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의 인생이 정말 30년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2023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느냐?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보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신대요. 영상으로. 할렐루야. 60대 분이 그렇게 바뀐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고 마음에 맴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사색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묵상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아른거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만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신앙의 연차가 짧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과 나의 인생에 깊이 스며드는 것은 내가 그분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왜 하나님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건지신 이유,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 나와 함께 하시고 싶다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아무리 좋아도 좀 낮에 좀 일터에도 나갔다 오고 서로 약간 떨어져 있어야 그리운 것도 좀 생기는 거잖아요. 아예 그것조차 없어지셨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을 물어봤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셨어요. 왜 두 가지로 얘기하셨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뗄래야 뗄 수 없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As you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예, 회복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기 혐오감이 너무 심했던 사람이고 자살 충동이 심했기 때문에 우울감이 심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생명까지 포기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살아나야 돼. 일어나야 돼. 넌 잘할 수 있어.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 때문에 제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왜 이렇게 우리 아내는 나를 못 받쳐주지,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못 받쳐주지, 왜 자식들이 이렇게 내 수준을 못 받쳐주지? 그리고 계속 짜증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가족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가족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가족을 소중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소중한 거예요.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억울하게 한지로 몰려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소중하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이 자존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는 성취지향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현재 상황에 만족을 잘 못해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압도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생기면 이게 뭐 버틸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몇 날 며칠 계속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압도하시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33절 말씀에 이 서기관이 반응하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번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애, loving kindness.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grace, 은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걸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작년부터 뭐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성이에요. 인생은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오늘날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젊은이들이, 물론 젊은이들의 연령대를 요즘은 새롭게 규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 젊은이들이 썸도 타고 동거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도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사랑은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치명적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 어제 찾아봤는데 생명을 잃게 만들 정도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이거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올인한다? 굉장히 위험한 액션이잖아요. 사업을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을 전부 쏟아부어서 투자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인생의 보험들을 많이 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업도 인생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안전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 그러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인생이 정말 안전하고 싶으면 사랑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랑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은 사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생명명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혼도 치명적이면서 사명적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최근에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한 방송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한 얘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 저는 그런 정도인지 몰랐는데 맞벌이들이 많으니까 각각 벌어서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이번 달 내가 번 것 중에 100만 원, 너도 100만 원, 여기서 함께 통장에 넣어놓고 엑셀 파일에 딱 그거 이제 사용 목록들을 적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용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남편이 장을 봐왔는데 나는 이 음식은 먹지 않아, 아내가 너 혼자 먹는 거니까 그거는 다시 가격을 그만큼 통장에 집어넣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내가 만약에 그 공용 돈에서 화장품을 사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 화장품을 내가 쓰니? 그거는 너가 그만큼 돈을 집어넣어. 내가 이번 주에 1시간 반을 집안일을 더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너가 1시간 반을 더해. 엑셀 파일에 기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의 이혼을 엑셀 이혼이라고 한답니다. 엑셀이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잖아요. 헌신을 다짐해도 같이 살기 쉽지 않은데 이러니 어떻게 같이 살기가 쉽겠어요? 한국이 결혼율이 계속 감소하고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주례를 많이 하고 커플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주례하는 커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일하다가 뭐 조금 더 일하다가 조금 더 공부하다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아이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왜냐면 결혼 시기는 갈수록 늦어지고 그리고 불임 커플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은 주례하는 연령대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갖기도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으시라고. 그런데 요즘은 이런 권면조차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아예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생각을 안 해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니까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인생에서 출산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못 모를 때 결혼하고 못 모를 때 애를 낳아야 되는데 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왜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느냐? 저는 후회할까 봐 두렵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 아이를 낳아놓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근심 걱정들을 막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제가 그분에게 방금 자매님이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되는 순간도 올 것이고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올 것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뭐 남자들이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훨씬 힘들지. 딱 하루 종일 애 봐보세요. 바로 사무실로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지만 자녀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또 세상에 없고, 자녀만큼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이유를 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나도 자녀를 낳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면서,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보다 성공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써놓고 나서 비교를 했잖아요. 아니에요. 비교 불가의 영원한 가치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인생의 전부이고 사랑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천국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자리인 거예요. 자, 34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가 지상에 보냄을 받아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야, 너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사랑 이 한 가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으면 천국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어지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네 번의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먼저 이번에는 논쟁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 정도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성경 상식을 뒤집어 엎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3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인용한 내용을 보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주께서 내 주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용을 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해야지 왜 표현을 바꿨느냐? 바꾼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명이 나오면 두려워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용을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로 시편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한참 후손으로 온다고 곳곳에서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에서는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의 한참 선조인데 나의 주님이라고 자기 자손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시에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상충되는 두 구절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해석할 것인가.
이게 평생의 연구 과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시간과 영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논쟁 중에 또 재미있는 한 가지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57절 8절을 제가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미리 보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나이가 몇이라고 2000년 전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있느니라. 내가 있어 왔다도 아니고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나는 계속 있는 존재다. 지난주에 얘기한 영원한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의 이름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자의 지상에서의 33년간의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성자의 천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잠시 예수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에 잠깐 오셨을 때 그들이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이전부터 늘 계시던 그분이신 거예요. 이 영혼의 관점이 열리지 않으니까 유태인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요원하고 천국은 먼 곳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구상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을까? 그런 지점이 있다면 어디일까? 대기권의 하늘 말고요. 저 하나님 계신 천국.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영혼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하이웨이를 열어놓으신 분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혼은 천국 문 앞에 늘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어느 지점에 서 있어도 하늘이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천국과 맞닿아 사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형제분이 9분이세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면 정말 많은데 저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시던 사촌 형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원한 지 5일 만에 그냥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사람들이 감이 없잖아요. 천국은 멀지 않습니다. 하늘이 먼 것 같지만 하늘은 그냥 내가 서 있는 바로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땅의 어느 지점에서나 하늘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느 날 부르시면 호련히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굉장히 길게 봐도 결국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회상, 미래에 대한 예상 그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냥 인생은 딱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하루살이를 하면서 뭘 그렇게 애를 쓰는지, 뭘 그렇게 부대끼는지,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근데 가장 본질적인 사랑을 놓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거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천국은 멀지 않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